우리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약간 긴데 그래도 같이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기쁘게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시작하면서 20주년 예배에 대한 부분을 광고하기도 했었는데 벌써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 뒤에 우리가 이제 20주년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제 11월 2일입니다. 새가족 초청주일도 같이 겸하여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는 그 목표를 꼭 우리가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어떤 예배보다도 좀 풍성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잔치, 물론 우리도 다 기뻐하고 우리도 즐거워하고 잔치가 되면 좋지만 또 우리의 잔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주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또 목사로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하나님의 꿈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꿈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그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은혜도 받아요. 또 은사도 받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냥 은혜 받은 것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열심히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받았으면 꿈꾸는 거지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 꿈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라든지 늙은 사람이 꿈을 꾼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 받으면 늙은이가 뭐 한대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 꿈을 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죠. 내 꿈이 아니라,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성령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것, 내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비전과 그 꿈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모든 날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꿈꾸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을 위해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 붙잡고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우리는 내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꿈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사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쓴, 그러니까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죠. 본문에 빌립보 3장 1절 말씀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래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고요. 정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는데 3번의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겨우겨우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몸은 다니는 곳마다 매를 맞으면서 몸은 여기저기 부러져 있었을 것이고,
매를 맞으면서 살은 너덜너덜해졌을 것이고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을 텐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잠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면서 11년 동안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전도하다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하나를 빼줘요. 그래서 39대를 맞는 거죠. 그리고 3번 태장을 맞아요. 볼기를 맞아요. 볼기, 엉덩이. 그리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배가 파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깊은 바다에 표류하기도 하고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걸 다 경험하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크게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그 많은 문제와 고난과 위험 속에서 그 몸 어디 하나도 성한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상황은 최악의 상황, 환경적으로는 처참한 환경, 그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고백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은 편안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그때가 기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은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외부적인 그 요인과 전혀 상관없는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쁜 것은 어디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만약에 기쁘지 않다고 한다면 왜 기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기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기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제 붙잡고 다니면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엔카운터 하셨지요?
엔카운터를 마치고 기쁘셨지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났지요.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셨습니까? 그때? 아니잖아요. 문제가 됐든지 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 왜 기쁘셨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쁨이, 그 기쁨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 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요. 그렇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할레파라고,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할레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펴져 있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레파라. 아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우리가 곧 할레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할레파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그 문제 붙잡고 세상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 육체로부터 오는 문제,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 어떤 물질적인 문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 어쨌든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할레파다. 우리가 곧 할레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셨지요. 내 안에 그 참 기쁨을 경험하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붙잡고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곧 할레파이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할레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란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되는 걸 말해요? 영혼이 잘되는 것,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하는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피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런 기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뭐 세상에서 잘 돼도 성공해도 아무런 행복 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절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혹시 내 심령 가운데에 지금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혹시 피폐함이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더 이상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 그러면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영혼은 피폐하면서 범사에 집중하면서 문제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혹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그래서 나의 자랑, 잘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만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4절 말씀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도 자랑할 것이 많아. 육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더욱더 그런 사람이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5절부터는 그 자랑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베냐민 지파로 최고의 학문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요,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서울대 법대생 뭐 이런 최고의 학교,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흠이 없을 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대요?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로 여긴다고. 내가 예전에는 그게 세상 자랑거리로 여겼는데 그걸 해로 여긴다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8절 말씀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을 하지요. 세상 자랑, 세상의 그 좋은 것들, 그걸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랑거리를 다 잃어버리고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를 얻는데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가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집이 좀 잘 사십니까? 많이 가지셨습니까? 부유하십니까? 혹시 좀 많이 배우셨습니까? 높은 학력,
가방끈이 좀 기십니까? 혹시 지금 돈을 잘 벌고 계십니까? 하는 일이 잘 되십니까? 지금 성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은요,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는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테네, 이제 지금 표현으로 하면 아테네인데, 그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아덴이라고 하니까, 아테네는 지식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그냥 다 똑똑해요. 철학이 일반적인 철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도 똑똑하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철학으로도 한 철학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이 배웠거든요. 철학에도 일가견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철학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용하게 이것이 잘 먹힐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지요. 자신의 자랑거리,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봤더니 참담한 실패를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한번 해봤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나는 안 할 거야. 그것으로 이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난 다른 것으로 이제 하지 않을 거야. 다른 것으로는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많이 배웠던 것들, 그 뛰어났던 것들, 좋은 가문, 학문, 학력, 이걸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삶의 결론은 뭐로 낸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 결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결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야. 내 인생의 이제 결론, 끝까지 가는 나의 결론은 십자가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것으로 결론을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육체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할 때에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이게 뭐예요? 이 비전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질 않은 거예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결론이 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우리도 십자가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자꾸 육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먼저 이제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똥으로 여긴다고. 똥으로. 다 버릴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가장 높은 지식이고 가장 참 지식이고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지식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지식이 있고 금방 사라지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다 금방 사라지는
잡지식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잡지식, 세상 지식은요,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고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제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아는 이 지식, 이 고상한 지식, 이 고차원적인 지식은요, 생명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지식이고, 이 땅에 제자를 세우는, 제자 삼는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 이 잡지식, 사도 바울이 똥물처럼 여긴 것을 그것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버려버렸던 것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붙잡고 그것 붙들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잘 먹고 잘 사는 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세상에서 즐기는 일, 그것 가지고 애쓰고 있습니다. 진짜 무엇이 영원한 참 지식인지, 진짜 썩어져 없어질 잡지식이 무엇인지 반드시 구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 배설물 붙잡고 살지 말고 진짜 생명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를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육체의 자랑을 해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육체의 이 자랑을 버리지 못하는가 라고 할 때에 그걸 해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을 여전히 그걸 붙잡고 살면 그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선 좀 그럴듯하니까,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해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사람이란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사람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겠지요. 혹시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배설물로 여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이 교회의 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제자 되는 것에, 제자 비전에 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욕,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꾸 육체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약함이 있지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결론을 내봅시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한번 우리가 붙잡고 한번 살아봅시다.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육체에 지지 말고, 하나님, 나는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 붙잡고 이 땅에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